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가림막이 영상에 잘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하도 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있다가 목사님을 향해서 쏘았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방탄 유리를 강대상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투명 유리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막 울려서 저도 지금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는 그 범위 속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 6, 7장을 읽었지요.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학교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외우기 대회, 발표회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 아마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이제 저학년이라고 5장 20절까지면 외우면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외웠는데 다른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 폐하러 온 줄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황제에게 폐하라고 부르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혹은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합니다. 1절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주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 가르치신 빼어난 가르침이다. 수훈 혹은 보배로운 교훈이다. 보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산상수훈 5, 6, 7장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정말 최고의 윤리적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정말 이건 놀라운 가르침이다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5장 8복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뭔가 심오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6장에 들어가면 또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학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7장에 들어가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죠.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럭키 세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진지하고 정직하게 산상수훈을 읽으면은 이게 정말 빼어난 가르침인가, 보배로운 교훈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매우 부담스러운 내용이고요, 정직하게 읽다 보면 양심을 콕콕 찌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5장 28절 이 말씀 청년 시기에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이게 옛날 번역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시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갈등을 했었습니다. 이 5장 내용이 뒤로 넘어가면 사실 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어떻게 보배로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죠?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읽을 때는 좋은데 내일 출근해서 직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발령을 받았을 때 어떤 선배, 저보다 한 2, 3년 먼저 발령받은 신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하라고 뭐 할 수 있는 거 있냐고, 뭐 잘하느냐고 물으면 잘하는 거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래요. 뭐 내가 컴퓨터를 잘한다든지 내가 뭐 이렇게 글씨를 잘 쓴다든지 하면 모든 일을 도맡아 하니까 잘하는 거 없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저한테 조언을 주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뭐 첫 발령이니까 저는 의욕이 넘쳐서 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이 직장 생활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할까? 뭐 쉽게 보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뭐 럭키 세븐 얼마나 멋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메시지잖아요. 이거 좋잖아요. 좋은 말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똑같이 듣는데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광고도 그래요. 주일날 광고도 몇 번 반복했는데도 교회에서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은요 이론적으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좋은 말 들을 때에. 그렇죠? 예를 들어 5장 45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역시 막 이 수용력, 포용력이 대단하셔. 이렇게 막 멋있죠. 그런데 그 앞에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실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 좋은 말에 동의를 하니까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감탄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막상 사회생활 할 때에 이 말씀을 실제 삶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감탄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감탄하고 야, 좋은 말씀이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산상수훈에 결론이 있어요. 결론. 항상 이 설교도 마지막에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죠? 7장 주님이 쭉 다 가르치시고 24절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죠?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산상수훈의 결론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것은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야, 산상수훈 참 좋은 말씀이구나, 참 설교 좋다, 이렇게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고 데나리온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 잘 돌봐주라,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죠.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습니까? 37절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을 때 참 멋있는 메시지이다. 그 뭐 제사장, 레위인, 말하자면 종교인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선을 베풀다니 참 아름다운 메시지이다, 이렇게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듣는 것으로 내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찬송도 참 이 헌신을 이야기하는 찬송들이 많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찬송 부를 때는 막 감격해합니다.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 실제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청년들에게는 이제 좋은 경건의 서적을 읽도록 권유하는데 이 워치만니의 책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치만이 참 훌륭한 주님의 종이고 정말 이 신앙생활에 있어 내면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나 성숙을 잘 표현해서 참 책이 너무 좋은 책이 많습니다. 특히 성화에 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잘못 읽으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이론만 알고 그 이론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인데
조심해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 보니까 너무 멋있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감탄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올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참 좋은 하나님 말씀이죠.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대로 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산상수훈은 구원받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여전히 이것은 율법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강하게 그런 율법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은 아니다, 정말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사람이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해석은 이제 신학자들 중에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알부터 요하네스 바이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이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해석이지만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존 넬슨 다비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이것은 천년왕국에 시행되는 그런 율법이다,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해석과 상관없이 우리가 단순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읽으면 이 산상수훈은 그냥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계속 흐르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거든요. 제가 CTI에서 한 10년 이상 이 마태복음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탄생 1장 2장, 3장 4장은 왕의 준비, 5, 6, 7장 왕의 법도, 8, 9장 왕의 권능,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의 법도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 그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윤리적 기준과 다른 이런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다른 데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5장 20절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물론 인간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껍데기가 생깁니다. 우리를 포장하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떤 명목상의 교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속적인 세상과도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제가요 이제야 정말 처절하게 깨달은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 참 제가 뭘 몰랐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남들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저는 아마 주님 앞에 가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산상수훈처럼 아름답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는데 내가 정말 겁없이 나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그냥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그냥 생각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지, 또 성도들에게 권하고 가르쳐야 되지, 여기에 전념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뭘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산상수훈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제가 정말 이 산상수훈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정말 이거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고 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 참 정말 이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산상수훈처럼 살 수 있느냐? 이건 정말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높은 기준일 뿐이지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예들도 말씀드렸죠. 특별히 아나베프티스트들, 제세례파, 제침례교도,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사람들은 근원적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박해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정말 예수님 믿은 신자에게 침례를 줘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아주 혹독한 박해를 받는데, 그 당시 황제였던 칼 5세, 이 사람 정말 이 사람도 자기 신앙으로 했죠.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수많은 그 개혁자들을 죽였는데, 특히 이 제세례파는 네덜란드에서만 3만 명이 이 황제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막 혀를 뽑고 막 살을 인두로 지지고 화형시키고. 근데 그렇게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그들의 삶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 무저항, 무기를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번 그 예화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제세례파 그 신자가 이제 경관이 잡으러 오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이렇게 강이 있는데 얼었어요. 그래서 얼음 위를 막 달려서 도망을 갔는데,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경관이 그 강을, 얼음 위를 건너다가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 죽게 되었거든요. 이 도망가던 신자가 뒤돌아보니까 물에 빠져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줍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건져주니까 이 경관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강 건너편에 그 상관이 잡으라고 그랬어요. 경찰이니까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 잡아가지고 결국 이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왜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생선이 썩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 냄새 지독하겠어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어둡고 암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교수님이 뭐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이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고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 말만 들으면 저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고 줄어들어야 된대.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스코틀랜드라고 기억이 나요. 장로교가 아주 강한 나라죠. 스코틀랜드 어느 지역의 공항에는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리면 그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거기는 장로라고 하면 검색대 그냥 통과한대요. 그만큼 장로라고 하면 존중받고 신임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확 줄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고. 이 산상수훈
아주 좋은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죠? 24절부터 보면은 두 집이 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뭐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죠. 그 일본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무슨 프랭크라는 건축사가 도쿄 한복판에 세계적인 호텔을 지으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2년 동안 기초만 땅만 팠다 그러죠. 2년 동안. 그 중간에 돈 떼먹은 거 아니냐 오해도 받았는데 2년 동안 기초 파고 2년 동안 공사해서 4년 만에 지었는데, 자, 기초가 무엇이냐 중요한데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언제 표시가 납니까? 평소에는 뭐 표시 안 납니다. 겉으로 번드러한 게 잘 지은 집이죠. 근데 그 도쿄에 지진이 휩쓸고 갔을 때에 주위에 있는 건물은 다 무너졌는데 여기는 유리창 5개만 깨졌다 그러죠. 우리의 인생에도 평소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표가 안 나지만 언제 표시가 나느냐? 인생의 시련이 올 때,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되, 찬송이죠.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되 반석 위에 지은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할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기초하고 살았는가, 그때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젠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표시가 나겠지요. 아, 참 말씀 좋다 라고 감탄만 했던 사람과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표시가 나겠지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언제? 시련이 올 때 표시가 납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겠죠. 예,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칩니다. 제 오늘 전한 메시지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좀 마음으로 동의가 됩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찔리기도 합니까? 그러면 오늘의 결론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총론에는 강한데 강론에는 약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죠? 그 땅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좋은 말씀이죠.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목장 식구들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번 주에 우리 목장 식구들 돌보라는 거죠.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이 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